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대단하고 큰 응답이 있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도 35년이라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 입습니다.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딱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돕고 가는 여정 가운데 자꾸 육신의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고 그 일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교사로 왜 섬겨야 되지? 또 내가 피아노나 악기나 교회에서 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지? 계속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겪게 돼요. 사람과의 갈등, 또 일들 속에서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감사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힘을 얻게 돼요. 또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렘넌트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며 은혜를 또 받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삭은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나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 이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응답이 있었어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힘입는 렘넌트 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우리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후대를 자꾸 복음 안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그 흐름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육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게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시대마다 또 한계를 갖게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혜 있고 지식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한정적이고 시대가 지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와 지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이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에 답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은 내가 잘 깨닫고 잘 예배하고 후대를 잘 인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쳐서 되어지면 내 노력이에요. 그렇죠? 내 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 35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누가 그의 모사였냐? 모사는 영어로 카운슬러라 그래요. 상담사예요, 상담사.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담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우리가 갚으심을 받았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잘하고 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도, 복음을 알고 내 연약한 부분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남들과 내 연약한 부분이 크다. 목사님은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깁니다. 모자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론 낼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자녀가 안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학업을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학창시절 때 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서 잘한 거고 못해서 못한 거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죠. 바울은 이야기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만물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은. 그게 갈등이든 문제든 여러분의 어려움에 너무나 힘든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다.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을 이유 없어요. 여러분 연약함, 부족함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문제 목사님은 없어요. 또 목사님의 문제 여러분에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공감은 어려워요. 복음을 통해서 그 여정에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 과정에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되어져요.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이삭이 누렸던 여정이죠.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지고 가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였어요. 이 이삭의 여정은 가장 먼저 뭘로 시작되어지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좀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때 당시는 어디 안에 정착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 이삭도 그 여정을 계속 갑니다. 계속 그 후대가 계속 그 여정을 가죠. 그러다가 이 이삭 이후 야곱 시대 때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또 한 번 이삭에게도 주세요. 창세기 26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똑같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이에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에 시작은 뭐가 되어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한 주의 시작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한 주의 시작을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그 인생의 여정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데 이 이삭도 실수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26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요. 인본주의를 또 씁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여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본인이 살 생각을 하면서 와이프를 빼앗기지 않을 개인의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본인의 아내에 대한 부분으로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되는데 땅에 어려움을 있어서 그 왕이 이제 이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이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수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의 실수에 집착하면 죄에 걸리게 됩니다. 본인도 시험 들고 그 상대방도 시험 들어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여러분 이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붙잡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니까 실수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그 실수와 상관없이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실수하는 자 연약한 자 있으면 좀 인정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실수에 붙잡히면 언약을 다 놓치게 돼요. 실수한 사람 때문에 나도 언약을 놓치고 실수한 사람은 또 상처받아서 언약을 놓치고 여러분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실수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삭의 여정은 큰 응답을 받은 여정이지만 목사님은 다른 것보다 이삭의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있으라 하는데 문제가 와서 인본주의도 썼지만 그 땅에서 그대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돼요.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땅을 이야기할까? 근데 그 당시에 땅은 모든 것이에요. 이 화폐라는 거 지금은 또 우리가 가상화폐를 쓰잖아요. 가장 인간에게 화폐였던 것은 땅이에요. 땅. 그렇죠? 그 당시에 땅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땅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땅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경제와 실력을 놓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 축복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큰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 사람들이 시기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내 옆에 있는 자가 땅을 사면 여러분 심술나요. 그렇죠? 너무 잘 되어지면. 근데 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돼요.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죠. 1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 아버지 시절 때부터 큰 응답을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아비멜렉의 땅까지도 아버지 시대 때 이미 우물을 팠었던 그 기록들이 있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딱 이제 아비멜렉 그 왕이,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그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이제 왕이 떠나라고 합니다. 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17절에, 그러니까 이삭은 끝까지 언약을 따라간 자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랄이 아비멜렉의 영통이에요. 그랄에서 계속 있다가 응답을 받으니까 쫓겨났는데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이삭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허락하세요. 샘의 근원.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그 샘의 근원을 얻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을 파면 기름이 나와요. 기름은 그때 당시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이 나와야 돼요. 우물이.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그래야 거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샘의 근원을 주세요. 어느 정도로 샘의 근원을 주시냐? 내 것을 다 양보하고도 응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그 기록이 있죠.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1절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물을 파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물을 파면. 왜냐? 그 아베멜렉의 그 왕의 그 목자들이 와서 이제 그 땅을 이제 탐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계속 시기가 나서 이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해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그 우물을 넘겨주고 두 번째 팠는데 다툼이 또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뺏으려 하니까 시가라는 이름의 우물을 또 줍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것을 다 주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끝내 르호봇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분쟁이 있다. 여러분 그냥 양보하시고 내 것 좀 줘서라도 그 다툼을 멈춰야 돼요. 그렇죠? 이 이삭은 본인이 팠던 우물을 줬어요. 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근원이 나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어려울 때 더욱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그 양보하고 세 번째 때 우물을 판 이름이 이제 르호봇의 응답이에요. 르호봇. 이 르호봇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 당시 최고의 부의 가치였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신나까지 남겨주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제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아, 이 현장의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구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다툼이 있다. 여러분, 그 멈추는 일을 선택하시고 양보하시고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에 여러분 집착하고 지금 있는 것들에 여러분 계속 분쟁하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현장에 응답을 주세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이 땅의 응답을 누리고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르호봇 이어서 이제 부엘세바라는 땅까지 하나님이 이삭이 차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양보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삭에게 이 고백 이후에 또 한 번 언약을 주세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은 그 응답을 누립니다. 그날 밤에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딱 마음의 중심을 가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이삭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2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나옵니다. 금토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은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예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인턴십 여러분 마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예요. 누가 도와주면 갈 수 있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게 하는 이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후대에게 자꾸 육신에 더 유익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걸 다 놓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이삭이 쌓은 단의 응답을 딱 언약으로 붙였기 바래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그 땅에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목사님도 여러분 시절 때 너무 예배가 싫었어요. 예배가 싫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좀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연약하고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맞아. 내가 문제가 찾아오면 다시금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여러분. 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갈등하고 문제로 싸우고 여러분 그건 언약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삭이 붙잡은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금토일 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는 와라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딱 언약을 붙잡는 이 렘넌트 시기가 여러분의 미래 어른이 되어졌을 때 분명히 그게 나타납니다.
목사님도 그게 너무 싫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인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인, 사람들은 뭐 셈의 근원, 뭐의 응답, 로봇의 경제 뭐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언약의 여정이 가장 중요하다.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의 여정이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언약을 붙잡고 육신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양보하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